오늘은 주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그때에 나귀의 등 위에 올라앉으셔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더불어 그날 이후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종려주일, 순환주일이 시작되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종려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초라한 나귀의 등이지만 왕으로 들어오신 그 길,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셨고 그 길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저 한 의인의 무모한 저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옛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 목소리로 왕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영광의 주님을, 그 귀한 걸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그처럼 지금까지 또 그리 영원국은 성삼위대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오늘 사제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염치 없습니다. 본질적인 죄를 떠나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위해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웃도 타인도 그 누구도 아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가볍게 여기며 어떤 의미조차도 주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 하셨는데 참담하게도 수치스럽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내 필요를 위한 삶만 살았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했으며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 순간 인색했고 너무나 비양심적이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거룩을 상실한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버린 우리의 이 부질없는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치를 모르고 살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분주하던 우리의 이 추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위협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자식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돌길 위로 내딛는 위태한 걸음, 온몸을 짓누르는 다듬지 않은 거친 나무 십자가의 무게,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친 호흡, 군중들의 조롱과 수군거림, 짐승을 다루듯 무자비한 채찍과 발길질, 간신히 버티고 또 버티기 힘든 그 절박함 속에서도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기어이 올라가신 주님, 승리의 월계관도 완주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아닌 지금의 이 걸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내 삶을 향해 몰아친다 한들 어찌 주님의 이 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비록 힘드시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라 구경만 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바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내 십자가를 끝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한 추한 나를 버리고 주님의 걸음을 겸손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온통 미쳐나가고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진리를 왜곡하며 공의를 위협하고 진실을 욕되게 하는 이때 그 모든 죄의 군상들을 이길 힘이 오직 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기에
이제 악하고 유한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을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혼돈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이 어둠에 빠져들지 않도록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파서 신음하며 절망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심지어 머리 누일 공간조차 없는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전이 불타고 한가닥 붙잡고 있던 믿음의 줄마저 위태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각별한 관심으로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비행기 사고로 무안공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치 논리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진상이 규명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군부의 통치로 오랫동안 자유를 억압당한 미얀마가 대지진으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국제사회가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그동안 끌어 잠궜던 문이 열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널리 퍼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의 평화가 속히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병든 교우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예배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것을 보게 하시며 또한 열어주시는 귀를 통해 온전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성찬을 오늘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의미와 더불어 이 성찬의 시간이 복되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많은 나의 길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를 구주 우리의 전능과 건강하다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따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용청하십시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하루하루 날로 계산하면 약 12,000일 정도입니다. 이 날수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33년을 1년 365일로 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생애 중 마지막 3년, 즉 약 1100일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 1100일의 시간 중 어느 특정한 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까지 이르는 그 하루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 24시간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복음서에는 그것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해가 지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내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 후 자신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과 성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배신과 버려짐의 결과는 어이없게도 그분이 체포되시는 거였습니다. 체포되신 주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데 자신이 비난했다는 죄목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노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면에서 그게 예수님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논리라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반란죄로 신문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처참한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의 요지고 전부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요, 일요일에 이어서 다시 목요일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최종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의 축제 자리인 유월절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지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유월절 만찬은요, 그 당시 유대인 모두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잔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날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점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라는 것과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예루살렘의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실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 나흘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요, 속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광경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한다는 것을, 그것이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생뚱맞게도 지금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24시간의 시간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요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셨거든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실제 장사꾼들의 상권을 쥐고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할 모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그 일이 트리거가 된 셈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그들로부터 수없는 교리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수없는 많은 공격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한치 물러남 없이 그들의 의도와 공격 자체를 묵살시켜 보입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저 기득층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 양반이 무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심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 그것만 있다면 저런 건 괜찮겠지. 그런 안도감과 더불어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말의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유월절 자리는 명실상부 기쁨과 소망이 있는 모두의 축하연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요한은요, 행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세심하고 차별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유월절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날을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틀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복음서들과는 예비일 하루 전이기 때문에 무려 하루의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희생당하는 바로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인데요. 이날은 유월절의 줄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형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세기의 그때를 추적해보면 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을 떠나서 나머지 세 복음서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나누신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복음서에 정확하게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못 박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아까 또 예비일이라고 했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안식일 하루 전날임을 확연히 알 수 있죠. 이런 요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명절이 언제겠습니까? 추석입니까? 설날입니까? 한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6월절입니다. 말씀에는 명절에 밀란을 우려해서 주저하지만 실상은요, 당시 유대의 풍습의 무교절, 즉 6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죄인을 처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6월절 만찬 기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6월절 전날에 잡히실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안하셨고 그 만찬은 시기적으로 하루가 앞당겨졌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다. 자, 결국 이런 사실을 두고서 요한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처형 시간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의 일치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때 그 집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할 6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당한 같은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의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속 사건을 미리 경험했던 애국을 탈출했을 때의 그 6월절 사건이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지금 6월절의 만찬은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준비된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제자들이 6월절 준비에 대해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동이는 누가 머리에 집니까? 예, 여인들이죠. 제주도 그렇고 육지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한 사람을 보라 그러는데 그게 영문 성경을 보면요,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황당해요. 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아니 여기저기 집집마다 누굴 데려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금방 드러나겠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함께할 6월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이 만찬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주님은 하루 앞당겨서 그것을 준비하셨던 것일까?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6월절이라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그 축제의 기쁨과 의미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이 알려지지 않은 오랜 전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는 절기 전체가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저버린 행동을 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에요, 박해를 피하고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성만찬을 받도록 허락했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그들의 위 속에서 씹어서 삼킨 또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던 그 포도주가 소화도 되기 전에 무엇을 행할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배반과 범죄, 실수 모두를 그냥 넘어가셨고 그러면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죽음의 자리 문턱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날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우울한 6월절 식사는 그러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예비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전의 6월절은 단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그날 밤의 그 6월절은 이후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기념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제자들의 뇌리에 우울했던 그 6월절의 만찬이 이후로는 자기들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6월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는 동안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을 왜 친구라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주님은 죽음에 가까이 이르실 때 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종이나 제자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잡혀서 시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몇 시간 주님은 그와 함께 기도하고 밤에 예배드리고 삶을 함께 나누었던 그 친밀한 동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 겁니다. 저놈들 좀 이따 자빠져잘 텐데. 배신할 텐데. 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들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할 사람? 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를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이 주님처럼 베푼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께로 서로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수도 있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상천리에서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그 이후로 많은 역경의 시간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제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서울 한 교회 남자 집사님이 중년이신데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술 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래 남자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정도 건강이 호전되다가 다시 재발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생애 1년 6개월은 의사와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이 시한부 삶을 살던 그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행해 주었고 생애 마지막 그 침상에까지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멈출 때 곁에 둘러서서 기쁨으로 그를 주님께로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그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형제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자매 성도가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같은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중보하면서 그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합니다.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작용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간에 한 남자 집사가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서 그녀를 위한 기도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여자 성도님께 당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날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삭발로 지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는 그냥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야 할 겁니다.
이해관계에 여러분의 어줍잖은 판단에 밀려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 천지 어디를 뒤져봐도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주저앉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자리, 주님 주변에 둘러앉은 한심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만찬의 자리에 서로 잘 맞지도 않고 어수선하기만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부, 로마의 앞잡이 세리, 로마인을 죽이고자 눈이 벌겠던 열심당원, 성급하고 수줍은 성격이 한데 뒤섞인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글도 제대로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놈은 예수님을 배신할 놈이었고 또 한 놈은 부인할 사람, 요즘 말로 쌩깔놈이었고 나머지도 도끼인 객긴입니다. 그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 전 생애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가르치셨고 잔을 부어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은 제자들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기억할 만한 그런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추종자로 함께 묶어 주었고 주님께서 결코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후일 그 주님을 알고 기억함으로 죽음이 기다리는 사지를 향해서 배반하고 떠나갈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구라 부르시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생명으로 증거하며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억 속에 있는 고난주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때가 보편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염두에 둔 시간이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데에 더 많은 의미를 둡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만찬이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전적인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만찬, 그리고 자신의 가장 힘든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연합, 이 모든 귀한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6월절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된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주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과 대속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며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식구라는 말을 아시죠?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도 하고 집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왼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 식구라는 말은 한자로 음식을 뜻하는 식과 입을 뜻하는 구자, 입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말은 밥상을 같이 하는 사이라 이런 뜻입니다.
꼭 가족이 아니라도 식구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한 식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일터에서도 주변에서도 관계가 깊어지면 서슴지 않고 식구라는 말을 합니다. 또 조폭들도 종종 씁니다. 야, 자는 우리 식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시기에 그분의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한 식탁에서 나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식구가 됩니다. 한 가족. 근데 이것은요, 주님과의 수직 관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둘러앉아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도 수평적으로 한 식구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6월절에 식탁을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던 그 성찬을 기념하여 지금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식구됨을 한 번 더 굳건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욱 강력하게 결속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떡과 잔을 주셨는지 함께 가슴에 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그분의 살과 피가 녹아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사랑을 되새기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다들 경기를 일으키듯 거부감을 가지는데 이 사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명이란 함부로 살지 말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껏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조금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조심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명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이르게 되면 이 한 주간 오늘 성찬을 통해 나눠 먹고 함께 마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조금은 사명스러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함께 둘러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뼈에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역시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외식을 대행하겠습니다. 제가 떡을 떼어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우리가 함께 장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 주님과 한 식구가 되었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은 식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 녹아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과 다른 조금은 차명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떡과 잔을 나눈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복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 건드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갑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았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귀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광고드렸지만 부활절 헌금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구제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후에 전체 교인 식사가 있겠습니다. 시간들 미리 조절하셔서 함께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 뒤에 계신 우리 김효경 성도님 어머니께서 별시하셔서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곤 했는데 많이 안타깝고 또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예정과 다른 성찬예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땅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성찬대와 더불어서 또 떡과 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작은 나무단까지 우리 김광민 교수님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이 여러분 어떠셨나요? 기존에 앉아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많이 의미가 있으셨죠? 네, 큰 교회는 할 수 없고요. 우리 같은 규모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인 것 같습니다. 좀 떡을 떼는 게 좀 어렵긴 해. 다음에 좀 쉽게 준비를 해서 자주 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래간만에 앞에 빨간 옷을 입은 네, 아가씨 같은 분이 한번 오셨죠. 만나고 우리 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울 가시더니 신속 보내주셔서 서울물이 좋긴 좋은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 김효경 성도님이 어머니를 열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심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어머니 밑에서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어머니의 뒤를 잇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여정이 힘을 얻고 또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흠이 많지만 그러나 친구로 생각하시며 마지막까지 위로를 받으셨던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이 성찬을 기념하며 우리도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한 식구가 된 그 마음으로 사명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는 우리 김효경 성도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생업 위에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